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색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죠. 바로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만 되어져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응답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냐? 요셉의 신앙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관을 보면 다른 게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면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담았습니다. 요셉의 신앙관이죠. 자신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가정과 그랬던 나라와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관이요, 많이 다른 것이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다면 요셉은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어떠한 중요한 선택권이 오든지 어떠한 자신의 길들 속에서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속으로 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면 자기 방법, 자기 계산,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불신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관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을 따라갔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이거를 빨리 인정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요 80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자기중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죠. 굉장히 신앙도 좋고요. 하나님의 소원도 품었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모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항상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거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80세가 딱 되어졌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여정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귀한 분들이 무엇이 되려면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인생에 나를 자꾸 살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후 메시지죠. 누룩입니다. 누룩 운동이죠. 렘넌트에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지만, 근데요, 이것을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로 무엇을요? 방향을 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 무엇이 일어나면 바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것, 마음, 그리고 또 생각, 나의 육신 모든 것들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면 치유가 내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요. 이걸 통해서 진정한 목표가 나를 통해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나의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서밋이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해요? 이 누룩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누려지는 또한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입니다. 이번 핵심은 청년에다가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청년 메시지로 제목이 뭐죠? 청년이 해야 할 집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서밋 운동에 집중입니다. 어떤 서밋이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왜 이 땅에는 흑암이 반드시 있거든요. 사단도 있거든요. 사단은요, 다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를 이용해서 문화와 기능과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서밋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하냐? 불신자에게 이용당하는, 그리고 또 흑암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로 서밋 운동을 일으키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적 서밋에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운동입니다. 무너져 있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동의 주요, 바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주역이요? 바로 영적인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그랬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은 자신의 현장을 살려버렸어요. 이 응답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레버레이지라고 지렛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그래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예관교회 성도님, 또한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오후 핵심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오전의 메시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예배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항상 저도 점검을 해요. 어떻게 점검하냐면은 항상 전도자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그 길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될 길들,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을 인도를 받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딱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메시지가요, 오후의 메시지하고요, 통해버려요. 이번에 화요 집회에도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항상 마음에 담냐? 내가 진짜 인도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흐름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잘 인도받고 있구나.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걸 내가 항상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수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의 축복의 대열 속에 거하도록 할까?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수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진행하고 있죠.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나누다 보면 류 목사님 메시지나 전체적인 메시지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다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 내가 정말로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복음의 결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과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뜰 안에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삥 둘러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돌을 딱 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스데반의 입에서 정말로 이 복음이 안 나오게 할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입에서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죠.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아요. 돌을 만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스데반이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그것을 당연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옷을 딱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을요. 그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돌 맞는 거는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자기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운 겁니다. 성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또 누가요? 바울이라는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바울이요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것이 하나 있었겠죠. 그게 누굴까요? 스데반이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은 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인가요? 아니요. 기념비적인 죽음이에요. 시대적인 순교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정말 어떡하냐 세계 복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무엇이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결론 나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돕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관심은 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죠? 자신의 미래가 강단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염려를 해요.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보험도 들고요, 그렇다 적금도 들고요, 많은 것들을 해요.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요, 절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미래,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모든 가야 될 방향을 강단과 연결되어지는 사람.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강단을 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강단이 필요가 없죠.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강남의 어떤 사람들처럼, 지식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왜냐면 교회 하면은 교회 그거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하고 하는데 돈 들어가고,
또 담임 목사 세우면 담임 목사 사례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터넷 보면서, 아, 진짜 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한 번씩 초빙해서 그 목사님 오면은 그 메시지 하면 사례주고 그러선 하자. 그래서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무슨 예배로 하느냐? 가정 예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곳이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식인들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가져요.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도 안 맞아요. 왜? 자기 기준에 맞는 분을 불러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요 근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장로님들 모임인가 봐요. 장로님들 몇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수천을 했는지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한 분을 들여놔야 되나 봐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장로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보면서 이 목사님 괜찮은가? 딱 봤는데 뭐를 보냐? 목사님을 딱 보면서 이 목사님 이력도 좋고 참 여러 가지 좋은데 딱 보니까 자녀가 4명인가 5명이에요. 그래서 캔슬 났대요. 왜냐? 예? 사례비가 많이 들어가. 지금 실정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전혀 관심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 말씀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매주마다 매해마다 주시는 강단과 방향 맞고, 하나님께 방향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이 다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관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걸은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베드로가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딱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와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함께 하느냐? 그 핍박당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31절에 보면 그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세우셨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은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살리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누구를요? 바로 세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요. 하나님이요, 이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의 결론 나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과 방향 맞추고 시간표를 따라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이 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거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죠. 뭐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사람 안 모였어요. 그 몇 사람 안 모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과 세계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13장 48절)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믿도록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 바울 팀, 바울과 바나바의 팀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무슨 내용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 바울이 가는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요. 마게도냐와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 누구죠?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 120명의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15나라에서 온 엘리트 제자들을 붙여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이라는 한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제자를 딱 붙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하나님 붙이셨어요. 이달리아 백부장이죠. 로마 이달리아 백부장입니다. 계급으로는 별로 특별한 많이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달리아 백부장이 누구냐면 바로 황제의 친위 부대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바보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울이라는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 총독이 어떻게 해요? 박수 엘루마, 완전히 무당에게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예비된 제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버리신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누구요?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누구죠? 간수장이에요. 17장 1에서부터 6절에는 누구죠? 바로 야손입니다. 9절까지.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1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자신의 미래가 정말로 강단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죠?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함께 전도운동에서 정말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우개가? 내가 할 일. 첫 번째는요. 지렛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딱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것은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이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렛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고 모든 어려움을 보고 나의 모든 일을 보고 나의 모든 삶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담아지는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내 그릇이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전달자입니다. 뭐를 전달하냐? 복음을. 그럼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은 내가 할 일은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그릇의 크기를 만든다. 이제부터. 어떤 걸로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그럼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참된 전도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은 반드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